제가 교재 53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달랴가 반역이라 외치자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죽게 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백성들은 바알 신전을 파괴하며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여호야다가 성전 봉사자들을 정비하고 요아스를 왕궁으로 인도하니 아달랴가 죽은 후 온 땅이 평안해집니다. 바로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다윗의 왕조는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달랴는 누구인가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주 악독한 왕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선대왕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진행했고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유다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잠시 23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는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고자 했고 그렇게 6년간 유다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여호사밧을 통해 어린 요아스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역대하 23장의 말씀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놀라운 믿음과 용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제7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달랴가 정권을 잡은 지 7년째 되는 해,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 산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돌이켜보니 7년이지 7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호야다는 매일같이 긴장 상태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린 요아스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그 7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믿을 만한 백부장들을 찾아내어 하나하나 설득했고 각 지역의 유력자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요. 수년간에 걸친 치밀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여호야다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호야다가 1년 만에, 2년 만에 성급하게 움직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결과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응답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는 조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미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셨습니다. 많은 약속들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은 약속들이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곁에 계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7년간의 준비가 끝나자 여호야다는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치밀한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 팀으로 나누어 각각 성전 문과 왕궁 기초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나누어 주어 무장시켰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이 순간이 얼마나 떨리고 위험한 순간이었을까요? 한번 실수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알아채기라도 하면 요아스는 물론이고 여호야다와 모든 공모자들이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이런 용기를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달랴가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와서 상황을 파악하고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아스를 지지했고 아달랴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호야다가 보여준 것은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평범하고 무난한 길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튀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담대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일어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여호야다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무모하게 행동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호야다처럼 충분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면 담대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게 하소서. 여호야다의 계획이 성공한 후에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정치적인 왕권 교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영적인 회복, 그 영적인 회복이 시작된 것이지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의 진짜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집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의 맏단을 죽이니라. 바알 신당을 헐어버렸습니다.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바알의 제사장까지 죽였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우상 숭배의 제거였습니다. 아달랴 시대에 만연했던 이방 종교의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수고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에서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다윗이 정한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달랴 시대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을 이제는 없도록 철저하게 예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호야다의 목표 설정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 있어서 단지 다윗 왕조의 왕권의 회복에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의 왕권 회복을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바라본 것이지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까지 해냈습니다. 부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건설하는 것까지 완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기도 제목들, 그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함께 살펴본 세 가지 기도 제목. 첫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둘째,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게 하소서. 셋째,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